할렐루야.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찬양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몸된 전에 올라와 예배로 나가게 하심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올라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영의 귀가 열어지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고 은혜받고 변화받아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복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도구로만 사용하사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귀한 전을 이 마지막 때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귀한 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고 이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와 권속들을 주님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성령이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며 대원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한 종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실 레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안고 쓰는 것을 아시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셔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할 것과 안고 쓰는 것과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아셔서 나의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만이 나를 아신다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도우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의지하고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단련하지 아니하고 연단하지 아니하시고 정금같은 믿음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반드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그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셔요. 불 속에 물 속에 넣었다 뺐다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정금같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금같이 귀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정금같은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쓸래야 쓸 수도 없고 우리가 그런 믿음은 경고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쓸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금을 보면 18K, 24K 완전한 99.9% 금이 있는가 하면 18K, 14K가 있어요. 그러나 이 똑같은 금이라도 값어치도 다르거니와 24K 금은 가장 뜨거운 열 속에 넣어서 불순물을 많이 뺄수록 이게 정금같이 귀한 금이 되어 나오는 줄 믿습니다. 18K는 조금 더 열이 약하고 불순물이 좀 더 있다고 보고 14K는 더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14K가 가장 싸고 24K인 99.9% 금이 제일로 값어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 물 속에 여러 번 들어가고 연단을 많이 받고 고난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은 믿음이 더 단련되어져서 더 귀한 믿음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단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오늘은 연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연단받기를 싫어해요. 연단받기를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훈련받을 때 너무 훈련이 빡세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는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연단을 우리가 달게 감사로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수가 내 집안 식군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남은 생파 모르는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되는데 식구들 또 친척들이나 가까이 이렇게 혈족이 된 사람들은 안 볼래 안 볼 수도 없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원수를 붙이는가? 이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쁘시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사랑을 많이 주기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억하심정에 우리를 원수를 붙여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나오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을 과정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왼수가 네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왼수가 저 왼수만 치워지면 살 것 같아. 왼수가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 그 왼수를 안 치워줘. 근데 하나님 언제 치워주나? 언제 연단이 끝나냐?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그 연단이 끝났으면 좋겠고 내 눈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 문제를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언제 하나님이 치워주냐? 내가 그것을 통과할 때 치워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시고 그릇을 더욱더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릇은 큰 그릇인데 귀하게 쓰는 그런 그릇인데 그릇을 보니 종재기야. 너무 작아. 이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쓸래야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이 뭔가를 담으려고 해도 주시려고 해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것을 쓰시길 원하셔도 담는 그 양이 너무 작아서 제대로 담을 수도 없으므로 쓸 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이 모양 저 모양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것은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나 다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시는가? 깨끗이 씻은 자, 깨끗하게 죄에서 우리가 씻음을 받은 그런 그릇을 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훈련과 연단과 단련을 통한 후에 우리가 불목불에 들어가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고 이러한 연단을 통과한 후에야 우리가 귀한 정금같이 귀한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의 경고에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멋있는 귀한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종재기가 아니라 종재기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길 원하는 그릇은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도량이 넓고 이해심이 많고 또 남을 이렇게 간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잘 단련된 그런 그릇을 귀하게 쓰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가 내 앞에 올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고 말씀해요. 옛날에 제가 열심 충성으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오히려 올매에 걸려서 그것이 역효과가 돼서 그것을 오히려 헌담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몰라서 그러니까 기도해주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저주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그것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들을 미워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지는 싸움을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길 원하신다 해서 내가 그들과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가 네 앞에 있거든. 그 원수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또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원수를 보면
피하고 싶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분노가 가득하고 정말 내 옆에서 사라졌으면 좋겠고 죽었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내 속에서 없애주고 치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맹렬한 불과 같은 연단과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때야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통과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는 원수를 하나님께서 내게 멀리 하시고 그렇게 치워주시려면 그를 관용하고 품어야 돼요. 품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밀어내고 싫어하고 원수 맺고 그렇게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품고 그를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과하셔서 그것을 치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아니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삶 속에 하나님은 뒷전이고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 안에 교통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더욱더 기울이고 힘쓰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일에 더 급급해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교회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고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게을리하고 그럴 경우가 우리가 가다 보면 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연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모든 문제가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우겨싸움을 당하고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또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야. 응답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분을 만날 수 없고 음성도 들리지 않고 내게 무언가 말씀으로도 내게 감동을 주시고 무언가 나한테 사인을 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너무 캄캄하고 답답하고 왼편으로 가나 오른편으로 가나 뒤로 가나 앞으로 가나 정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정도로 너무 캄캄하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쳐도 그분은 내게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럴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둬서는 절대로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믿음으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연단을 허락하시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고 이런 연단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어릴 땐 그러지만 믿음이 잘 장성하고 자라고 나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고난이 축복이었군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원수가 내게 가까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정말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받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결국은 믿음에 쓰면은 다 되는데 통과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믿음이 통과될 만한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세운 그 성전 모양 바람이 불고 환난과 시련이 불고 풍랑이 일 때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지 아니하고 그냥 믿음이 별로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연단이라는 것을 주셔서 단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걸 감사함으로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든
무엇을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께 무조건 우리는 그것에 순복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끌고 가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과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그냥 따라갈 뿐이지 거기에서 온방어 불평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연단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정금같이 나온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단련하고 연단을 통과한 후에 정금같이 귀한 믿음으로 나온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이런 난국과 시국을 잘 통과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신 후에는 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쓰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연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걸 통과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떤 사람은 이 연단이 20년, 30년 오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연단은 처음에 물질로도 옵니다. 몸으로도 옵니다. 몸의 건강으로도 오고 또 물질로도 오고 근데 이 연단이 하루 그냥 몇 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20년, 30년 그렇게 굉장히 길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연단이 끊이지 않고 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되는 노릇이 없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도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뭔가 풀리지도 않고 마음은 답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렇게 연단이 긴 우리가 터널 속에 들어간 것 같이 캄캄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는 걸 봅니다. 이럴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이 어디에 섰는가 내가 내 믿음을 확증하고 내가 나를 시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믿음이 섰는가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애매하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사랑하심으로 고난을 허락하심도 이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유익이 되어서 경과 믿음으로 세워져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 인류가 전부 다 구원 얻어 천국 가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악한 것이 들어와서 저 사람은 안 돼. 눈에 흙이 들어와서 저 사람은 절대 천국 가면 안 돼. 지옥 가야 돼. 내가 그러면 억울하지. 그거는 뭐예요? 무슨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내가 설령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다른 사람은 천국 가야 돼. 다른 사람은 지옥 가면 안 되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데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나도 지옥 보내지 않고 다 내 기도를 통해서 다 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시지 않고 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나가지 없이 다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이 세상에는 악한 사단 마귀가 참 이제 공중에 있던 권세 잡았던 그 사단 마귀들이 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다 땅으로 내려와서 할 수만 있으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다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다 이렇게 멸망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깨워서 마귀를 대적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한 후에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연단이라는 것을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우리를 쓰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제가 읽겠습니다. 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큰 집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고 말씀해요. 아까도 말씀을 서두에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복된 그릇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데 그 안에 너무나 쓰레기 같고 더러운 것이 가득해서 깨끗지 않아서 쓰실 수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버림받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이 세상에 나서 그분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그릇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냐? 금그릇을 쓰고 은그릇을 그 재질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드셨지만 그 내용이 병에다가 참기름을 담으면 참기름병이 될 것이고 술을 담으면 술병이 되는 것처럼 그릇이 중요한 것보다 내용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담아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쓰기 위해서는 그 담는 그 그릇이 깨끗해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곳에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귀하게 쓰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쓸 종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시면서 말세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지금 부르고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마지막 때인지라 지금 쓰는 종도 있지만 아직도 훈련받고 연단 가운데 있는 종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속히 빨리 연단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내 삶 속에 20년 30년이 돼도 내 몸의 질병의 문제 또 내가 삶 속에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평생 동안 나를 아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통과하게 하시고 귀하게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년 30년 그렇게 연단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뭔가 막힌 게 없는가 돌아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인본주의로 지식적으로 그냥 많이 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봤으면 말씀을 깨달았으면 또 기도를 했다면 기도로 그냥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익한 종이 되고 무익한 그릇이 되어서 쓸 수 없는 그런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해도 내가 또 기도는 많이 할지 몰라도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세리와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능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많은 기도를 해도 나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해요. 말씀을 몇 시간 읽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들여다보면 삶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내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도를 얼마나 하고 말씀을 얼마나 읽고 그런 것을 내가
이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적은 시간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적은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못한다 해도 1분의 기도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적은 시간의 기도를 드린다 해도 웬마디 기도를 드려도 내가 신음만 해도 주님께서 나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알았다. 내가 너의 고통을 이미 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내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려고 내가 뭘 하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해서 어떻게 변화되려고 몸부림치고 애쓴다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육은 죽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야 그분이 내 대신 살아주셔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깨닫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는 죽고 그분은 사셔서 나를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다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께 맡기면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그 연단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그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귀하게 단련하신 후에 쓰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강권적으로 붙들림 바 되어서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내가 삶 속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원수 맺고 미워하고 내게서 물리치고 그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를 인정하고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같은 것을 치워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우리가 그날에 다 붙들림 받은 하나님 나라에 데려감을 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모든 걸 아낌없이 다 내어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권리로 천국에 데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가 말씀대로 다 100% 살기는 어렵지만 성령께 의탁하고 회개하며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내가 회개가 안 될 때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회개가 안 되네요 하고 회개할 마음조차도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고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히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회개하기를 원하면 회개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강팍하고 완악한 그 마음의 그런 걸 다 풀어버리고 빗장을 풀어버리고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따라가고 제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랑까지도 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게 칠흑같이 어두웠던 바위 같은 단단하고 캄캄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치워지고 하나님께서 내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사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뿐 아니라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삶 속에 구원을 이루고 정금같이 믿음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이것을 능히 통과할 수 있고 그 사랑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귀하신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음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연단과 단련을 잘 통과한 후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의지하고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